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4장 말씀이 있었고 그 가운데 믿고 경배했는데 5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당황하고 모세도 지난 마지막 말씀 28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쳤더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내보내줬겠죠. 쉽게 끝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7장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보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이 아니라 신처럼 되게 하겠다.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 형 아론은 또 너의 무엇으로 삼을 것이다. 내 대언자로 삼을 것이니까 내가 입이 둔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라? 바로한테 가라 이겁니다. 바로가 보기에 너를 신처럼 내가 만들었고 또 너 형을 대언자로 붙여줄 테니까 니네들이 가라 이겁니다. 가서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요 내게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뭐 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는 바로에게 또 뭐 하면 된다.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얘기할 거니까 너는 그거 듣는 그대로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은 가서 뭐 하면 된다. 그냥 전하면 된다 이겁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가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모세 아론을 보내시려고 했는지 끝까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무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 말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또 그것을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그냥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게 하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로가 듣습니까? 그렇죠. 3절 말씀 보면 물론 뭐하지 않겠지만 이겁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겁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굳이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으로 크게 쳐버리면 바로가 뭐하지 않겠지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겠지만 완악이라는 단어를 고집으로 바뀌시면 쉽습니다. 고집 피우지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바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의 고집을 꺾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완악하게 하고 또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여호와임을 표징을 보여줄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이적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애굽 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할 것이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럴 필요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시고자 한다면 이렇게 많이 이적과 표적을 보이실 필요가 없겠죠. 한 번으로도 끝날 수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네가 가서 그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가서 해야 된다. 바로가 고집을 피우겠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그 이적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임을 표징을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물론 한 번이면 끝낼 수 있는 문제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겠다. 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계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그러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할 것인데 결국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열어 무엇을 내릴 것이다.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게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아론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자꾸 누구에게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가서 내가 너에게 해준 말대로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아론아 너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얘기해라. 내 백성 빨리 내보내라고. 물론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많은 여러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바로의 고집을, 완악한 마음을 한 번에 꺾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느냐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뭐하고 낼 때 인도하여 낼 때야 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애굽 사람도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시려는 이유가 여기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는 백성이요, 누구도 백성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만드셨습니까? 바로 이런 애굽 사람들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가 이걸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썼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나를 우리를 보내셔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 한 번에 보내주지 않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여러 가지 큰 심판들을 행해도 그가 보내주지 않을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심을, 여호와의 심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들도 애굽 사람들도 알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모세야, 아론 처음엔 그걸 깨닫지 못했겠지만 저도 이 말씀 나중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줄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록한 것처럼 보여요. 왜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분명히 듣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계속 보내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 말씀을 써나가는 거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순종했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었다? 80세였고 아론은 몇 살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80세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론이 83세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당연히 형이 앞서가야 되고 동생이 대언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인 모세를 신것처럼 세우시고 그 형을 무엇으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대언자를 세우셨다. 이런 경우가 창세기 여러분 나타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이었지만 동생을 장자로 삼으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서 내가 동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신처럼 만드셨고 신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내 형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에 시키신 일이셔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80세였고 내 형이 83세였다. 만약에 모세가 80의 여정을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면 여기서 형 나이를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기록한 것은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1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뜻이 있으셔서 그 이유와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 심판들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0번째 심판이면 다 끝나버릴 일인데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셨겠냐 이거. 그걸 깨달은 겁니다. 모세가.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기를 원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 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말씀대로 명령을 순종하는 게 8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얘기하십니다. 찾아가면 네 신, 니네들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는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뭐하라? 던지라 하라. 그것이 뭐가 되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사장사건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누가 믿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가 믿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모세가 내려가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을 때 누가 믿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가 섬기고 있는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말씀 갖고 한번 보시면 쉽습니다. 여기 기대가 있습니다. 뭐 내리시기 전에 여러분. 큰 심판 내리시기 전에. 심판부터 내렸어야지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 말씀 그렇게 봐야지 맞는 겁니다. 심판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야 너도 이거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믿어야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 모세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아론에게 말하라. 그렇게 해봐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정말 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합니까?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더 던지고 그러자 바로 뭐가 됐다? 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지식자들, 이것저것에서 능통한 학자들, 현인들을 부르고요. 또 마술사, 이것저것로 이렇게 마술 부리는 사람들, 이걸 여러분들 뭐 단순히 속임수라고 보시기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속임수가 아닌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능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그것을 보고 믿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릅니다. 그 애굽 사람들, 요술사들도 그들이 요술로 누구처럼 행합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처럼 만드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한 번 뭘 주신 겁니까? 또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론의 마음은 좀 더 고집이 세요. 강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더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를 위해서입니다. 바로가 믿으면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13절 바로의 마음이 바로가 뭐합니까? 고집부린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고집부려서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무엇과 같았더라.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요 말씀을 통해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악한 적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면 손가락 하나면 다 없애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인들 맘만 먹으시면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주신 겁니까? 이렇게 기회 주시고 저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다고. 이 심판이 앞으로 몇 번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려 10번이나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차근차근입니다. 한 번이면 끝날 일을 차근차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시지만 기회를 주신 것.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재앙 전에 뱀 지팡이 이거 보고 돌아오기를 원했고 아론이 만든 그 뱀이 먹는 걸 보고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기억토록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선민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걸 모세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을 기록하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고집부려서 완강해서 듣지 않아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뭐 할 것이니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죠? 모세가 바구니 안에 빠져 있었을 때 물가로 나와 있었던 그 공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벽 아침에 나오는 거 보면 신성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여신으로 섬기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올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아라.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바로 당신이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큰 심판을 내린다고 뭐 해라 여러분? 설명해라 이겁니다.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거든요. 이런 설명이 없이 큰 심판이 있으면 바로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다 뭐하게 하신 겁니까? 다 설명하게 하죠. 앞에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가서 친 설명해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지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했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네가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간 너가 큰일 난다. 이 얘기를 모세가 가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붙여준 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가서 그렇게 전하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무엇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통해서 너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 심판을 맛보게 되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무엇을 치면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도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뭐 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큰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명령을 하셨고 내가 이 명령대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전해줬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뭐하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것들도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또잖아요. 또 그렇게 해봤자 그가 믿지 않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까지로 해라. 나의 강만 변하게 해서는 분명히
바로가 고집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또 해라 이겁니다. 집에다 다 떠놓은 물, 또 강들, 호수, 모든 물들, 집에 있는 그릇에 담긴 물들까지 모아두러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셔서 피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것은 여러분 바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려고 애쓰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모세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자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한두 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내셨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 행하지 않아서 이런 심판 내리셨다. 한두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이랬는데 또 저래서 또 이랬기 때문에 이래서 왜 이렇게 기록했겠냐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정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칩니다. 뭐하고 여러분? 다 설명한 후에요. 14, 15, 16절처럼 다 설명한 후에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지 다 설명하고 그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 다음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의 온 땅에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피가 있는 이런 재앙이 닥치게 됐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갑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끝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끝까지 고집 피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뭐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둘째, 셋째, 넷째 재앙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렇죠. 애굽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죠. 다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근데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물까지 피로 변해버리면 누가 다 죽어버립니까? 목말라서 애굽 백성 다 죽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뭘 베푸신 겁니까? 그 긍휼하신 마음을 베푸신 겁니다. 왜요? 다 죽여서 한꺼번에 꺼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와 모세를 계속 보내시고 순종해라. 이 기적을 행해라. 그건 믿지 않으면 재앙 내린다 해라. 가서 재앙을 내려도 이건 믿지 않는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모든 물까지 다 피로 변한다 한다 해라. 그것도 믿지 않을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세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뭘 베푸신 겁니다. 먹을 물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며칠이 지났다. 이래가 지나게 됩니다. 오래 먹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라 이거죠. 모세는 여러분 이 재앙을 기록하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갖고 다 끝낼 수 있던 문제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도록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곳에서 복받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애굽 백성들 우리에게 한 짓 아시죠? 다 죽여주세요. 다 심판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대통령이 있고 악한 나쁜 사람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 30, 10명만 있으면 이게 무슨 기도였습니까?
알았거든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분명히 천사들 보고 하면 심판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만 기회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뻐 받으신 겁니다.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이가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쓴 것도 모세고 이 말씀 쓴 것도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도 생각하시고 이집트 사람들도 생각하시면 그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뭐 했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듦 주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저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더 자주 들어요. 나에게 그렇게 주고 나에게 힘들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는 듣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 우리가 참 듣기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백성들, 그런 교인이 되라고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